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시편 32편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제목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함을 받았을 때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풍요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일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결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실수나 허물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나 목적이나 경향성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허물과 그리고 죄가 사해지고 가려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떨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감동을 받으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로 덮어주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가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깨끗한 흰옷을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만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허물과 죄가 사여지고 가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3절에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32편 3절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바로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설치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잠잠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설하다라는 것은 숨겼던 사실을 말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숨겼던 어떤 사실을 말함으로 드러나는 것. 옛날에 보면은 죄인에게 신문할 때에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내 죄를 토설하라라고 말해요. 아니까 그죠? 토설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라. 그러면은 자비를
입을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털어내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바로 고쳐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토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토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탐심이나 자신의 필요나 본능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것이 부작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빨리 토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감으로 그 사람을 거부감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줄 때 빨리 토하라라고 하잖아요. 너 돈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 큰 화를 당하게 되니까 빨리 토해내 라고 할 때, 그죠? 결국 자기 것화 시키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때 토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외면하면은 어떤 기능이 망가졌을 때 결코 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토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온이나 공기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내가 토하고 싶다 해도 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내 영혼이나 내 몸을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것들을 내가 먹었을 때에 내 스스로 토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나 공기 같은 것을 흡입하였을 때는 외부의 어떤 기계를 통해서 신선한 것을 공급함으로 점점 내 몸에 있는 것이 희석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빼버리면은 신체가 바로 병나거나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할 때에 토설할 때에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가 그것을 결코 빼낼 수 없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신선한 것을 몸 안에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것을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영적인 것들이 호흡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면은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몸이 망가뜨리게 되면은 몸의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들어가서 공기가 그죠? 뭐 여기에 기관지나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장의 깊은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또 머리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다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흐르는 모든 것에 다 스며들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토한다고 해서 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와 허물의 부분,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몸의 착상이 되어 내가 토한다고 해서 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가 말로만 이렇게 밖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토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은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죠? 뭐 산에 가서 큰 소리로 막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자는 거죠. 자기의 그 원한을
그러니까 모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른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숨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은 내가 입 밖으로 토설을 했다고 해서 결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토설하려고 해도 내 몸에서 잘 분리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국 자신에게 유익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뱉는다고 해서 뱉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 본질적인 그런 땅에 속한 모습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바로 그것을 내 안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방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토설치 아니하면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간절히 신원하고 탄식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토설하고 눈물 흘린데 우리의 영혼이 마치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거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려야만이 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실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그 대적을 발등시키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쉽게 그렇게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허물과 죄는 결코 나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토설치 아니하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설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는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제 원어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해가 붙어 있고 뒤에 타우하고 요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헤레스티라는 단어인데 기본 어근이 바로 여기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입을 열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목표가 있잖아요. 왜 부르짖느냐? 요도는 뒤에 붙을 때 어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인이라고 할 때 요도가 붙기도 하고 그리고 사역 중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요도나 아니면 해라는 단어 뒤에 접미사가 붙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라시를 다 이루는 사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라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여전히 지금 어떻게 그 숨은 허물과 죄를 끊어내지 못하여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설치 않다라는 이 하라시라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 몸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토설한다, 입을 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라시라는 단어는 토설치 않다, 입을 열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감추고 있다, 감추다, 바로 깨를 사용하다, 이제 깨하다, 뭔가는 깨하다라는 뜻이에요. 깨하다. 그리고 멈추다, 새기다,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직까지 멈추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잠잠하다, 침묵하다 나는 아는데, 그러니까 내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금 침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바로 잠잠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객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 의미에서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객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외치지만 내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 있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들리지 아니하니까 바로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는 내 지성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설지 못하는 이유는,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잠잠하다, 열심히 깨를, 자신의 생각 속에 깨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치 아이를 가진 여인이 10달 동안 구루하고 메스 꽂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서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아이를 빨리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차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로 토설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되면은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기간과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열심히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자신의 삶은 개차반처럼 살다가 뭐 음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놓고 10달에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양육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설하기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 입을 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단지 그냥 참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하늘과 땅과 같이 그만큼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물의 시작이나 그 마지막의 존재나 그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면은 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으면은 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각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한 몸은 각각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 이름이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술하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토술하고 입을 열다,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이 의미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직도 토설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깊이 들어쉬면은 그것을 다시 내뱉기 위해서는 긴 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시라는 단어는 바로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단지 내가 외친다고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품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0달이 다 차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외치라라고 하면 외칠 때 바로 그 안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나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우리의 깨를 사용하게 하고 간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경량성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허물과 죄를 가지고 그 깨를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이 되고, 범죄한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다시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는다, 토설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다시라는 단어, 하다시라는 이 단어는 색이다, 정작, 기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악을 가지고 사고한다면은 악한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폭리하고 고안하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지금 나쁜 의미에서 자기 깨를 계속 굴리고 있는 상태, 고안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개입을 해서 새겨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어떤 동기가 되고 기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출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미혹을 했는데, 그 미혹이 좋은 방법으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하더라라고 내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도 해볼까라는 그런 본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걸리면 되지, 그죠? 사기쳐볼까? 그래서 사기치면은 다 감옥에 가고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기칠 사람이 없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것은 나만 정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다라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그러한 것들이 딱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어떻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딱 새겨지게 되면은 어떻게 풍리하고 보완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열매 맺기 위해서 열심히 기경하고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마음판에 무엇을 새겼느냐 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인가는 새겨지게 되잖아요. 그때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어떤 외부적인 것이 탁 들어와서 그게 확 새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겨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유익의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철필로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여기에 사용해 있는 단어가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겨지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꾀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사니까 토설치 아니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예요? 알레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아니한가를 분명히 판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경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경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의를 심고 공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마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경작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작은 악한 그 행위를 손에 쥐기 위해서 열심히 이스라엘은 악을 바꿔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고백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허물과 짝하고자 원하는 첫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고 궁리하고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코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잠잠하고 침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은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해야 되잖아요. 소원을 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뒤에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벌어질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은 만약에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다음에요 라고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하다, 조용하다라는 이러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50회 하라시라는 단어,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면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분명히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해주기를 바라거나 누군가는 어떻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바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침묵하고 그리고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내 입장에서는 침묵이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게 이것이 침묵하다 길을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다시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 그러니까 창조주와 만물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보짓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헤레, 여기 알레프가 붙으면 어떤 단어냐면은 이 알레프나 헤라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 입장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뒤에 똑같은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수용자 입장이냐 하나님의 명령의 입장이냐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은 밖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중하게 여겼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배설물처럼 바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침묵하다, 교활하다.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교활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장 보도록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본래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본래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렛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지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시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그러니까 입을 열기는 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입을 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고 블레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보호받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주의 손으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것을 바로 입을 다물다, 잠잠하다, 토설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설치 아니하면 네가 기도하다가 게으르게 되거나 멈춰버리게 되면 그 뜻이 다른 표들을 향해서 바로 곁길로 가거나 그 사고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가 되지 못하면은 그는 그냥 토설치 아니 입을 열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을 토설치 않는다,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은 여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양육받는 기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입을 열고 허물과 죄가 바로 밖으로 바로 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러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바로 진정한 왕이 바로 자기를 다스리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 보면은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한 제도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바로 알려주고 왕을 바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에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천부장과 50부장을 이렇게 너희 아들들 가운데 삼아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주느냐 하면 먼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재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는 개차반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자기 밭을 갈게 하고라고 간다라는 이 단어가 뭐예요? 하라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의를 심고 기경해야 되지 악을 위하여 열심히 깨를 위하여 기경하고 그러고 일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밭을 잘 기경하여야만이 그 밭의 결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장래를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삶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재의 삶을 기경하고 갈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밭을 잘 기경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는 토설치 못하는, 입을 열지 아니한,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 기경하게 되면은 그는 입을 열지 않는 자이고 쉬는 자이고 잠잠한 자이고 침묵하는 자요 멈추는 자요 감추는 자입니다. 누가 허물을 감추었습니까? 아담이 허물을 감추었잖아요. 그것을 기경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숨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숨으라고 하는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다시 기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처럼 허물을 숨기는 자요 기도하지 않는 자요 악을 기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자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첫사람의 아담과 같이 허물을 숨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을 위하여 백성으로서 잘 가꾸고 기경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무엇인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에 보면은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합니다.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교훈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바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라고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그 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일이 잘 풀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성에 차지 않고 여러 가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사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철저히 바벨과 같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항상의 염두에 두고 자기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다 무너뜨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보였습니다. 황무하게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이 기경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33절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나는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다 같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중건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까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모든 자를 기꺼이 하나님은 받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악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심령의 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되기까지 수고하는 모든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입을 열기 위하여 침묵하는 십자가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꾀를 위하여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은 같이 바로 잠잠할 때가 있으니 이는 아이를 가질 때 바로 씨를 가질 때 그 씨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기경하고 다시 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까지 여리고성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잠히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옛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다 죽기까지 그렇게 잠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멈추고 있으면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끊임없이 마치 나를 누르는 것처럼 누르게 될 것입니다.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이름, 이러한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예배드린 자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이라고 바로 일컬음을 받은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